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주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이 자리에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일이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담대함으로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월화 해봤더니 제목을 계속 말씀 안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편들을 한번 좀 같이 한 번씩은 보시면서 이 자리에 좀 오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절망에서 승리로 나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 60편이 어떤 의도로, 어떤 장르로 쓰여 있는지 좀 살펴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죄를 덮으소서라는 뜻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산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수산 에돛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증거의 백합화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아름다움에 맞춰 노래한다는 뜻이죠. 언약하면 뭐가 생각나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요. 바로 이 시편 80편도 같은 장르의 시인데요. 거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언약의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시편 한 편을 이렇게 읽는데 장황하게 설명하냐라고 하면, 이 시편을 읽는데 어떤 그릇에 담겨져 있는지를 알고 이 차를 마시든지 시를 마시든지 하면 의미가 더 깊게 느껴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꽃이요 시일 뿐이지만,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시인과 같이 눈높이로 기도하면 그 시는 나의 노래가 되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60편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전쟁에서 패전한 다윗의 황폐함에 기록되어 있고요.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다윗의 중보 기도입니다. 패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원수들을 넘겨주소서 하는 간구가 들어있고요. 9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다윗의 기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이 장의 배경이 사무엘하 8장과 역대하 18장인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패전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혼자만 이 패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자신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죄됨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왜 굳이 승승장구하는 자신의 명성을 더럽히면서까지 이 실수를 인정할까요? 다윗은 이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도 삶의 실패와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살펴보십시오. 혹 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성공하여 지금 기회를 갖고 있습니까? 깨어 살피십시오. 혹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없이 하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흩으셨고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유 없이 분노하시고 전쟁에 지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였나이다.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다윗은 땅이 흔들리는 패전의 극한 공포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입은 얇은 옷처럼 패배한 땅이 갈갈이 찢겨지는, 나라가 갈라지는 그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전 드라마에 그 치매가 걸린 어머니가 자식의 아픔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빨간 약을 그 가슴에 이렇게 바르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에 빨간 약을 바른 부모를 보면 말리면서 자식이 왜 그러느냐, 엄마 미쳤냐 이러면서 얘기할 때 그 어미가 하는 눈물로 흐리면서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다윗이 자신으로 인해서 신하들이 죽고 쓰러지는 장면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의 실패로 마음고생하는 자식 때문에, 아니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부모라서, 아니면 부모의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갈갈이 찢겨진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시지 않았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상징하는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입니다. 다윗은 간구합니다. 회복시키소서, 갈라지게 한 그 틈을 기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을 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하고 난 후에 깃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충격과 혼란에 빠진 병사들에게 그들을 결집시켜서 다시 전쟁에 임할 수 있게 해줄 진리의 길, 바로 말씀의 깃발을 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이미 진 전쟁일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대열을 다듬고 기본을 지키고 마음을 세워 다시 한번 싸워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진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어떠한 잘못과 징계 속에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훈계하시는 거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징계를 주고 벌을 하면 내가 미워서 저러지,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그 품에 파고 들어가지는 않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흙투성이가 되고 죄투성이가 되어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빨간 약을 바른 가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눈물 흘리는 자식을 절대 내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좀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소량이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오른손은 모든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힘을 지닌 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절까지의 다윗의 중보기도는 적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유다뿐 아니라 길르앗도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다 내 것입니다.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포함해 이들은 누구입니까? 감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거하는 주인인 척하는 적군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먼지를 씻는 목욕통이 되고 신발을 던져서 가져오게 하는 개와 같이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승리. 지금부터 제가 9절을 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좀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9절은 이렇게 읽어야 맛이 날 것 같아서요. 누가 나를 굳건한 성벽이 있는 성으로 데려가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전장에서 여러분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곳으로 나를 이끄시고 데려가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보장할 리가 누구이겠냐고 다윗은 묻습니다. 10절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주가 아니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 주가 아니십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좀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죠? 버렸다는 것인가?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럼 이 말씀을 제 말투로 한번 좀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려셨다며요. 더 이상 우리 군대와 가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에이, 거짓말이셨죠? 진짜인 줄 알고 정말 놀랬잖아요. 압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분인거려 저는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 짱이십니다. 이 새벽에 너무 놀라셨을까봐 언능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사람의 구원을 쓸데없고 또 다른 패배로 이끌 뿐임을 깨닫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60편의 교훈은 명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패배에 맞서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깊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들을 패배시키시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실패는 결코 최종적인 결과가 아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 하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르며 승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굳게 서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들고 공중 권세 잡은 악을 영들과 영적으로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눈을 열고 힘써 나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막지 않으십니다. 기도해야겠다 느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시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패배했고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지금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깃발을 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의 삶으로서 아버지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